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4쪽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서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바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만 더욱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실 응답 자체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면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필요가 해결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 놓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오므리 왕조의 대표 인물들이었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돼요. 이 모압의 배반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에돔의 왕과 함께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의 동쪽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벌일 때 선지자 미가야를 좀 불러서 이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자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했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일이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해 줬고, 엘리사는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 왕에게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호람 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의 부모였던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비난을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했던 여호람 왕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보면 엘리사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인 전쟁에 대한 도움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다윗의 계보로 있는 왕이었으며 여호람과 에돔 왕을 엘리사 앞으로 데려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의 마음을 보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 전쟁의 승리법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고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식수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모압이 이 개천에 고인 물을 피라고 착각해서 섣부르게 공격을 할 것인데 그때 모압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든 일은 진행이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내분이 있다라고 오판을 하면서 그 개천에 고인 물, 그것이 피로 보인 그 증거 하나로 교만한 마음에 섣부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처럼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들이 착착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데려와서 모압의 신에게 번제로 드려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27절 하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모압의 왕이 드린 인신 제사가 모압의 신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발악 앞에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이스라엘이 이런 우스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자 모압 왕의 세상적인 모습이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오히려 모압의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신앙은
금방 지치고 변한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때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런 미신적인 기도를 계속 드린다면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더욱더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복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피로 충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이 띄어지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그런 선한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하늘의 축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띄워주시고 영적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간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